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입니다.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합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분과 샬롬 하겠습니다.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겔 선지자는 BC 2600년 전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침공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인데 두 눈을 다 뽑아냅니다. 손과 발을 묶어 말에 질질 끌고 다니면서 결국에는 죽입니다. 1만 명의 젊은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에스겔은 그 당시 25의 나이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서서 에스겔은 자신의 조국을 돌아보면서 한없이 울게 됩니다. 왜냐하면 돌아갈 조국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의 나이가 30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환상을 주시는 겁니다. 유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에스겔서 47장 1절에 보면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문 앞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이렇게 보니까 성쪽 문은 동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동쪽에서 이 성전문에서 물이 이렇게 새어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남쪽으로 흘러갑니다.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이제 북문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봤더니 성전에서 역시 물이 스며 나오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동쪽과 남쪽과 북쪽, 그러니까 물이 이 성전 전체를 한 바퀴를 돌아가서 동쪽으로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그러한 환상을 오늘 에스겔이 보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도대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이것은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를 뜻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늘의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은 물이 풍성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4개의 강줄기가 이 에덴을 통과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비손과 또 기혼과 히데겔과 유브레데 강, 이것이 막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의 모든 과목과 모든 나무의 열매들이 풍성하다 그랬습니다. 그 열매를 먹고 살았고 신선하고 깨끗한 물을 먹고 살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 사탄의 유혹에 의하여 아담과 하와가 결국 죄악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물어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밖으로 추방시키게 됩니다.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광야는 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목말라 하는 곳, 이게 바로 광야였던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남편을 5번이나 바꿀 정도로 인생에 목마름이 있었지만 6번째 남편과 살아도 그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가면 이 세리 삭개오가 나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었지만 그 재물이 그 인생의 재물, 그 삭개오의 그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했던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사회적으로 명예를 얻게 되면 목마름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이게 해결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겁니다. 요즘 연예인들, 특별히 개그맨들이나 스포츠 선수들, 이 도박에 자주 빠지는 것 아마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특별히 개그맨들이 이 도박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웃겨야 하는데 이게 도대체 웃길 만한 그러한 소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내면이 공허하게 되는 겁니다. 그 공허한 내면을 채우기 위해서 주로 도박을 하고 술이나 이 마약에 연관되어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한 10여 년 전에 이어령 씨가 우물을 파는 사람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른들은 늘 한 우물을 파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나는 거꾸로 여러 가지 새 우물을 파고 다녔습니다. 이곳을 파면 물이 나올까 하는 호기심과 궁금증이 바로 나의 갈증이었습니다. 명예를 달라며 글을 썼더니 명예를 얻었습니다. 돈을 얻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더니 돈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너무 외로워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봐도 또 마음에 드는 책을 읽어도 마음의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고 이 세상에 나 혼자로구나라고 하는 절대 고독을 느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딸을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가 세례 받고 난 이후에 그는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세례란 물로 씻는 의식이 아니라 가슴 속에 깊이 묻어두었던 온천수에 뜨거운 수맥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그것이 그때 흘린 나의 눈물이었다 그랬습니다. 70평생 살아오면서 누구도 그 내면의 수맥을 끌어올리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 안에 있던 목마름이 해결되고 생수가 그 배에서 강같이 흘러가는 그러한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인간의 지성도 그렇고
스포츠, 문명, 쾌락, 도박, 술, 마약, 이 모든 것들인 우리의 인생을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물을 우리가 마실 때 인생의 갈증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인간이 목말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이 샘으로 삼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물이 터진 그 웅덩이를 샘으로 알고 살아갔던 모든 인생들을 우리 주님은 초청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왔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성전에는 제단이 있게 됩니다. 제단은 뭡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셨던 겁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바로 주님의 보혈을 뜻하는 겁니다. 그 보혈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전에 채찍을 맞으십니다. 손과 발에 대목을 박히십니다. 옆구리가 창에 찔렸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온 세상을 흘러가게 되었고, 그것이 강물이 되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 혈관 속에 꿈틀거리는 벌레 때문에 내가 밤에 불면증 때문에 잠을 못 잤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그러한 증상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 이유를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예수의 보혈이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47장 3절에 보니까 천사가 손에 줄자를 들고 동쪽으로 쭉 향해서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 물의 깊이를 재는데 이 보니까 천척을 측량했다 그랬습니다. 천척이라고 하는 것은 약 500m를 뜻하는 겁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갑니다. 계속 흘러가는 500m를 내려가서 천사가 물을 재니까 그리고 에스겔에게 건너게 합니다. 그랬더니 물이 발목에 찼다 그랬습니다. 또다시 500m를 내려가서 또 에스겔에게 건너라고 했더니 에스겔이 건넜을 때 물이 이제 무릎에 찼다 그랬습니다. 또다시 500m를 내려가서 또 물의 깊이를 재고 에스겔에게 건너게 합니다. 그랬더니 물이 허리에 차게 됩니다. 또다시 천사가 500m를 내려가서 물의 깊이를 잽니다. 그랬더니 물이 가득해서 헤엄칠 만한 강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성전에서 스며 나오던 그런 주님의 보혈이 처음에는 조금씩 흘러나왔는데 이것이 나중에 보니까 펑펑 샘처럼 퍼올려지게 됐던 겁니다.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에서 이제는 수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떠한 교회일까? 수많은 성도들이 발목 신자처럼 그냥 교회만 왔다가 갔다가 하는 그러한 성도들로 가득 차 있을까? 아니면 형식적으로, 아니면 체면 때문에 주일 예배만이라도
참석하고 있지는 않은 것일까? 우리 교회가 주님의 생수를 끊임없이 퍼올려야 되는데 마치 터진 웅덩이처럼 다 그것을 밖으로 쏟아내고 퍼올리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는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한번 보았습니다. 미국에서 한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목회자가 부임을 했습니다. 열심히 목회를 하는데 교회가 부흥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도 합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합시다. 그래도 교인들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이게 버거웠던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교인이 줄고 결국에는 교회를 운영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목사님은 설교 후에 광고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주에 교회 장례식을 하겠습니다. 꼭 오십시오. 그리고 신문에도 크게 냈다고 합니다. 교회에 등록을 해놓고는 교회에 나오지 않는 성도들이 신문에 나온 광고를 보고 호기심 때문에 그 다음 주일에 이 교회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교회 장례식이 시작됩니다. 강단 앞에 큰 관이 하나 놓여져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작별 시간입니다. 한 분씩 관 앞에 나와서 인사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앞으로 나오면서 저 관에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굉장히 궁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관을 열어보는 순간 그 관 안에는 자신의 얼굴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관 안에 큰 거울이 있었고 들여보는 사람들이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목사님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관 속에 자신의 얼굴이 들어있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깨달음을 얻었던 겁니다. 교회가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죽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탓은 남의 탓이 아니라 내가 바로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이다. 이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자신들 믿음 이제까지 살아있다고 좀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관 속에 있는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내 믿음이 그동안에 죽어 있었구나. 내가 조금 경건하다고 생각했는데 좀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는 성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경건의 모양만 있었지 경건의 능력은 싹 사라져버린 그런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그 교인들이 깨닫기를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성도들이 영적 갱신운동이 일어나기를 시작을 했던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이곳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으로 흘려보내도 끊임없는 그 보혈의 은혜가 오늘 이곳에서 솟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강가를 이렇게 둘러보게 합니다. 에스겔이 이렇게 보니까 강가에 나무가 심이 많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그 강가에서 천사는 에스겔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물이 동쪽으로 흘러 아라바를 거쳐 바다로 들어갈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바다는 뭡니까? 사해 바다입니다. 사해, 죽은 바다를 뜻하는 겁니다. 참고로 사해 바다는 남북이 80km 정도라고 합니다. 동서가 18km 정도입니다. 그리고 최대의 수심이 약 396m 정도라고 합니다. 바다가 아닙니다. 물을 담아놓는 큰 저수지와 이 호수와 같은 곳이 바로 사해 바다입니다. 자, 요단강에서 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려와서 사해 바다에 이르게 됩니다. 1년에 5억 4천만 톤이라고 하는 엄청난 물이 사해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또 하나, 또 요단강에는 여러 가지 지류의 강들이 있습니다. 그 강들의 물들이 역시 또 사해 바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해 바다가 물이 충만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중해보다 해발 마이너스 400m 정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물이 흘러가지 않고 있었던 물이 다 증발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해 물은 이 지중해의 물보다 5배나 짜다고 합니다.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면 둥둥 뜨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물이 짜면 생물이 살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죽은 바다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나왔던 그 물이 아라바를 거쳐서 결국에는 사해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죽었던 바다가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 안에 고기들이 막 몰려듭니다. 그래서 어부들도 고기를 잡으려고 몰려들었던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엔게디에서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을 쳤다 그랬습니다. 지중해 바다처럼 수많은 고깃대가 바로 사해 바다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저는 오늘 10절에 나오는 이 어부가 과연 누구일까?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이 환상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어부는 사해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를 뜻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들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딱 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때 그들이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기들이 많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구원해야 할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부, 많은 전도자가 필요한 것이 오늘 환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화요일 우리 박현조 권사님 갑작스럽게 소천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고 소식에 모든 교인들이 많이 이렇게 놀랐습니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이 빈소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지난 수요일 오전 7시에 교회 차로 8분이 다녀왔습니다. 서울에 올라가서 입관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그때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박현조 권사님은 교회를 누구보다 가장 많이 사랑한 분이셨습니다. 또 하나, 박현조 권사님은 기도대장이셨고 전도대장이셨습니다. 때를 가리지 않고 사람을 가리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전도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은 바울처럼 천국에서 의의 면류관을 쓰고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어제 토요일 오후입니다. 우리 성낙신 장로님과 우리 박현조 권사님 손자되는 우리 최영호 청년이 목양실에 찾아왔습니다. 최영호 청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경북대학교 영문과를 졸업을 하고 대학원을 이제 2군데를 지원을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고려대와 경북대학원을 지원했는데 2곳 다 합격을 했습니다. 할머니 장례식이 맞춰지면 고려대 대학원을 진학하려고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치르면서 고려대가 아니라 경북대로 제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할머니가 그렇게 사랑했던 교회, 할머니가 그렇게 기도했던 교회, 할머니가 그렇게 전도했던 그 우리 봉산교회를 손자인 제가 할머니만큼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랑하겠다. 이런 이 결심의 마음을 가지고 서울에 올라가는 것을 포기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매주 토요일입니다. 오후 3시가 되면 우리 성낙신 장로님하고 최영우 청년 이 2분이 우리 음료수에다가 이 교회 로고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우리 지하상가 전도를 하게 됩니다. 지하상가 한 100곳의 상가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지금 몇 달째 전도하고 작년부터 전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최영우 청년은 초등학생들뿐만 아니라 대학생들, 또 초등학생 경민이 또 할머니, 또
또 아버지도 오늘 일부 예배 때 전도해서 모시고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함께 최영우 청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이 청년의 마음을 주께서 기억을 하시고 그의 앞날에 시온의 대로를 크게 열어달라고 제가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99주년입니다.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것 때문에 전도가 안 된다고 이제는 그렇게 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어린 아이들과 또 청년들, 학생들이 없습니다. 교회에는 다 노인들로 가득하게 됩니다. 올해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몇 분이 그렇게 소천하셨던 거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는 전도가 안 된다라고 하지 말고 교회의 생존을 위하여 또 다른 100년을 위해서 우리는 팔을 걷어붙이고 전도에 앞장서야 하는 겁니다.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교회를 오시면 함께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얼마든지 우리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서 2장 14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복음의 생수 이것을 흘려보내는 우리 봉산교회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일에 올해 여러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생수를 끊임없이 퍼올리는 샘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흘러가는 이 복음의 소식을 접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봉산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축복의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